그래서 다윗의 스크립트 내가 한 가지 딱 원하는 것은 이제 당신이십니다. 당신의 집에서 내가 당신의 영혼을 같이 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며 자비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며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세야 아들 서른이 13년 있을 때 다윗은 내 마음에 한 대로다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 같은 동일한 축복을 누려도 말씀을 좀 깨닫게 하고 있어서 믿게 하시옵소서. 이 마음가에 청년시키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어제는 얘기할까 제가 했는데 울렁증을 통해서 말하셨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이것은 기본적인 것만 써놨지 여기 부수되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성경 전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도 이런 소위 어리석다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를 부르셨고 그 복음을 이제 당신이 직접 가르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내가 그분의 생명을 받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3절로 16절을 넣잖아요.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 말로 하지 말고 성령의 가르침과 가르침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곧 예수의 이름을 알리는 거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고 하셨죠? 네.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영생 곧 예수님 안에만 요한일서 5장 11절에 증거도 예수님 안에만 있고 그럼 길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복음이 당신이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다. 하셨죠? 그러면 다 외워. 그런데 그게 가장 쉬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다고 십자가의 도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뭐예요? 첫 것은 태하고 이제 육체로 사는 삶을 버리고 이제는 내 생명을 살아라 버립니다. 근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살려면 우리가 물세를 받아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아니고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주는 세례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이제 육체로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아멘? 이제 당신이 메시아니까 메시아만이 우리 죄를 사해줄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깨끗해지면 이제 생명 우리 가운데 뿌리터 있네. 아멘? 그렇잖아요. 생명은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내가 이룬 말이 영이요 또 살리는 것은 영이 아니라 내가 이룬 말이 영이요 영생 생명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고 있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최소한 그것만 이러면 이제 장합을 하는 것이라면 성경 전체가 다 스프레드 됐잖아요. 뿌려졌잖아요 말씀이. 내가 복 시작. 내가 복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난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가고 그래서 10장 19절을 보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믿고 그 믿음을 이제 실체로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지성소에 가서 실제 만나야 되잖아요. 그분의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어. 되게 얼른 가서 세만 맡겨라. 네. 목사님한테.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해. 아, 보고 계셔? 네. 10년간 천국 복음을 배운 사람도 이게 복잡해가지고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공교에서 나오는 거 지금 여기서 하는 거 있죠. 아니,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야 돼. 자,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하고는 택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생명으로 이제 낳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육적 몸을 벗은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에 하려 받은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자녀가 되려면 최소한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요한복음 5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그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하신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을 보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다 하려고 하는 사람 맞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택함받는 사람 맞죠? 택함 나의 택한 자가 언약하신다는 12편 89편 3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사야 43장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가지고 쭉 다 알아야 되니까 번들로 알아야 되니까 두 부분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야포bon이 실험해야 돼요. 이 말씀에 새를 보지 마세요. 저는 20년 동안 TV 보고 있었어. 이제 여기 와서 그래서 바쁘지만 볼 때가 있어. 보지 않는 때가 있고. 그 이것만 하면 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내 것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에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모세를 불러 올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직접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율법, 그 모세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은 여러분 그 율법이 깨달아지질 않아. 왜?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말들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들로 언약한 게 아니고 말의 뜻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은 말하는 화자만 알잖아요. 말하시는 당신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신한테 직접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육신의 생명 말고 생명 구원입니다. 육신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육신의 생명에다 주신 법이 어둠에다 주신 법이 죄인한테 주신 법이 모세의 법이다. 네. 근데 그 모세 율법을 하나님께서 딱 막아놓으셨어. 육신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깨달아버리는 예수님 모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그걸 먹게 되면 하나님과 한 몸 되잖아요. 근데 원래 그 죄인들은 속성이 뭐였어요?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을 통해서 보면 자기가 하나님 들리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저기 요한복음 9장 44절 이하에 보면 그럼 세 가지 처음부터 살면다고 그 속에 진리가 없잖아요. 아멘. 그리고 많은 것마다 전부 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없잖아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하신 말씀 해야지 않으시고 시건치도 안 하신다.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시죠. 그래서 내가 진실을 주시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래서 내 말을 듣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내가 기르는 자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우리가 그 길에 설 수가 있지.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
그가 찔리고 우리의 허물을 받는 그가 상하고 우리의 죄악을 이릅니다. 아멘.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입는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길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죄악을 그의 죄악이라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정로로 가는 것이고 정도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보면 아멘. 그 앞으로 두 증인의 일을 하실 사람들 그리고 대감을 당할 사람들 14만 4천 네? 거기 조건이 한 두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정죄를 지게 되니까 여자와 더불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 근데 여자는 세상을 타고 앉는 음녀다고 합니다. 세상이 여자다고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 따라가려면 음성을 들어야 따라가잖아요. 근데 음성을 듣지 않고 글자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무엇이 더 확실하겠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적어놓은 글자가 더 확실하겠어요? 아니면 그 글자 속에서 말씀하시는 당신이 확실하겠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당신이 하신 이런 말씀을 글자로 옮겨놓은 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고, 아멘? 근데 그분은 당신이 하신 말을 밖에서는 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신이 하신 말씀이 글자 가운데 있는데 이 글자 속에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명령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 시작했어. 아멘? 그런데 전자하고 후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개도 이 말씀을 들으려고 저 미국에서 오락가에서 뒤틀거리고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 보고 이런 깨닫는 그 생명, 능력, 사랑, 그리고 근실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응? 한번 봅시다. 그러기 전에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34장 27절.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기껏 없고 세상에 오게 하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하고 언약인 게 아니고 말의 뜻과 언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말의 뜻을 이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닫는 마음도 아직 안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두 읽고 그래요. 듣고 보고 깨닫는 마음을 처음부터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금방 알아버려요. 그렇잖아요. 그 율법을 폐하러 자기 육체가 폐하러 죽어 오셨는데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죽어야 아멘.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야 이제는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동맹을 여기지 않잖아요. 그리고 욕심대로 살지 않잖아요. 욕심대로 사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낳고 죄가 이제 장성하면 거기서도 깨달으면 눈물 나잖아요. 한 번 죄를 지었다고 죽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그냥 너 죽는가 보자 하고 그게 뭐예요? 속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연하잖아요. 그렇죠. 연하 읽어보면 왜? 아수르로 가라고 했는데 아수르는 자기 민족의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킨 원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지금 이제 회망으로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살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죄악이 좀 가정에서 거기다가 심판을 하실 테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알리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배가 오는데 다시스를 가는 배가 오니까 얼씨구라고 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누구를 인해서 요나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셔가지고 배가 파선을 지게까지 됐잖아요. 다 집어던지고 자기 몸만 살려낼 수도 아무 발버둥쳐도 안 됐죠. 그러니까 저것들은 전문치고 그 주술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부정한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것도 하고 자기들이 제비를 뽑았잖아요. 누가 뽑혔어? 여러가 뽑혔잖아요. 그때 발각되니까 그래 나를 받아야 되는지라 하니까 즉시 이제 혼에 붙였죠. 근데 바다에 빠져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있어? 수월의 뱃속에서 그러니까 통째로 삼키니까 들어가서 그 3일
종야를 그런 미치고 있잖아요. 하나는 회개하고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구제자가 손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기는 갔는데 이제 이런 성경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아수르는 너무 넓기 때문에 그 요나의 그러므로 3일 길을 가야 돼. 그렇죠? 3일 길을 가면서 계속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이 성읍이 심판을 받는다고 외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 이 목사님 어떻게 했어? 3일 길이 다 갔어? 아니야. 어영부영하면서 하루만 가서 하고 건듯 이야기해. 하나님의 너희를 심판한다고 하더라. 그래 가버려. 그럼 읽어봐. 너무 재밌어. 우리 모습이라니까. 3일길을 가라고 했으면 가야 되지. 하루만 가면서 건듯 이야기해. 그리고 그 사람 다음 꼬라지가 너무너무 우리 얻어봤잖아요. 저것들 회개 안 할 거야 분명히 워낙하니까. 저것들 어떻게 죽는가 보자 하고 너무 그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보래요? 태양을 받고 뜨겁게 내리는데 이러다가는 쟤들이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게 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 방문권을 갑자기 응? 방송케 해가지고 그 너무물이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방문물이 계속 시원하면 계속 구경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거기 벌레를 또 갈라먹게 하니까 정말 자기를 죽게 생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방문물 하나 때문에 네가 국적 분만을 보느냐? 그런데 여기에는 좌우를 분별을 못하는 8만의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과 할렐루야. 그래서 깨달았잖아요. 네가 아끼는 이 방문물을 가지고도 네가 불평 구간하는데 나는 얘들을 내가 낳았잖아요. 주인분들 그렇다 하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쭉 올라오고 아담은 누구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으셨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 목적을 놓으면은 성경의 목적은 당신 생명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도려고 해서 무슨 도라고? 그리고 밥상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지잖아요. 마음으로 할례를 받았으니까 마음으로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로마서 4장 1절에 살리신 이를 믿게 된다고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할렐루야 성령은 진리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진리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살게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시험 받잖아요. 이 40년 동안에 응? 너희를 이 방학길을 걷게 하시는 사람은 너희 생각해봐라. 아멘.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또 그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돌면서 그죠? 아니 한 5일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을 계속 돌리잖아요. 느리는 사건은 2번씩 한다고 하잖아요. 응? 같은 길을 또 되짚어서 또 가잖아요. 5일도 안 걸린다니까. 시내산에서 가난가에는 5일도 안 걸려. 근데 뺑뺑 잡아 돌리잖아요. 이 40년 동안에 잡아 돌리시면서 그것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럼 우리한테 교회 생활을 시키신 목적은 뭔가요? 우리를 낮추고 실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충분히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이런 피할 길도 되시고 그다음에 감당자보다 때는 할렐루야 피할 길도 되시고 또 가지 하시잖아요.
시험 줄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학밖에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예신하는 것이에요. 근데 시험하실 때 하나님 누구 시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40년 동안에 그 자세한 걸 읽고 있어요. 10년이 갔다고 읽고 있어요. 가갈길을 걸을 때 너희 의복이 헤어졌더냐? 한 벌밖에 안 입었잖아요. 근데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으면 우리 쌍방울 들어있는 문 닫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신발 한 컬레 가지고 40년 동안 너희 신발에 붙었냐? 그럼 그것만 봐도 나를 믿을 수 있지 않느냐. 나를 믿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믿는 것이 믿는 거지. 내 말을 너희들이 응? 계속 공약 필동안에 10번이나 심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또 10번이나 안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셔가지고 낮추고 시험하시면서도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다 알게 하셨잖아요. 포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고기 먹고 싶다고 이런 원망 불평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매출하기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했어? 고기 준다고 하나님과.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고기를 다 불렀는데도 우리 천만 이스라엘 어떻게 한국에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심하죠? 응? 그리고 마시는 물이 없어서 모세와 싸우면서도 르비딤에서 플레이트 17장과 민수기 됐죠? 가네스 바나에서 하는 게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7장이 뭐겠네. 가던 길을 다시 갔잖아요. 그런데 그 반석에서 쫄쫄쫄 흐르는 물로 이 천만 이스라엘을 어떻게 먹이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민수기 몇 장? 20장이죠? 같은 장소에 같은 장소. 근데 다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죽고 우리 죄가 사해지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아멘. 근데 두 번째 나타나시면 그분이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3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그 실상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아멘. 죽어서 냄새나 썩은 냄새가 난다니까 나으려 해가지고 그 열사에 나라에서 근데 중국이 아니고 잠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줄 아시고 예수님은 안 가시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저쪽 후반부에 보면 이제 돌문을 제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사람들 숨겨버리니까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려 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가장 복이다. 아멘.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가 계신 양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다시 시편 95편 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듣는다 그 말은 택함 받은 절대 그 말씀에 들리지 않으면 택함 받은 자가 아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본론 13장 5절에 그렇죠? 어떻게 내가 믿음 있는 걸 한번 시험해보죠.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내가 줄 수 있죠? 내 안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잖아요. 아멘. 그래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시작. 대저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키우시는 백성.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상상한 게 두 가지입니다. 저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런 사람 많지만 그의 기르시는 백성은 적어요. 할렐루야. 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어떻게 우리를 기르셔야 되죠?
시작. 대저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 음성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되지 않아.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 성경이 어떻게 펼쳐진가 보십시다. 자, 사상수훈의 가장 초점은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설교할 때 이 네 말을 듣고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셔서. 그러면 이게 성경 전체니까. 그러니까 어찌도 하는 것이라고 어느 책임이 이렇게까지. 그러면 미쳐야 돼, 미쳐. 미친다는 것은 또 머리가 도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경계선에 딱 이르는 거예요. 물이 99도씨나 안 끓잖아요.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그게 임계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 한 번 더 넘어가면 오늘도 제가 그걸 경험했어. 할 일도 없는 거. 아니 그 홍수로 해가지고 무슨 물동으로 물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거가 막 벙벙해가지고 촉촉한데 우리 아들은 계속 뭐야 그다음 뭐 종이도 집어넣고 물도 집어넣고 꽉 막혔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끄꺼냈어. 이제 막 엄청 젖어있지만 그래도 거기다가 이제 종이를 물을 붙이니까 되나. 그래서 자석에 들어있는 그게 소시계를 이렇게 빼가지고 머리다가 판지에다가 붙였어. 좀 오래 가잖아요. 활액 있잖아요. 거기다 하나씩 해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올렸어. 몇 번 시켰는데 저를 기다리다가 이제 주목사님은 잠드셨어. 근데 온몸을 다 적셨어. 아침에 샤워했는데 온몸을 적셔가지고 결국은 스승했어. 그렇게 내달려야 됐어. 몇 번에 했더니 이제 와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더만. 그게 오늘날 정부 하는 일이랑 똑같아요. 성장이 먼저지 분배가 먼저가 아니고 공산주의는 그때 여러분 인컴 오면 그대로만 해도 괜찮지. 자기들이 실컷 돌아먹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나눠주려고 나눌 수 있습니까? 절대요. 무슨 정책이라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넘을 사람이 없어요. 아마 역사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분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국만 계시면 인사를 완전히 좋아요. 무엇이 먼저라고? 성장이 먼저예요. 일하는 것이 먼저예요. 성경에서도 일하지 않으면 목숨도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소에게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느냐 말씀하잖아요. 어찌 소에 대해서 한 말이냐고 하겠잖아요. 우리가 일해야 된다. 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 내가 일한다. 그러게요. 그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다른 것 때문에 죽이신 게 아니고 자기가 아버지하고 이런 동등됨을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라고 친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이름을 못 부르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뭘 듣는 거냐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 예수님한테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마태복음 12장 47절부터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보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는 밖에 선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는데 누가 내 모친이냐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니 밖에 당신들의 모친하고 동생들이 왔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예수님 잡아가려고 왔어. 미친 짓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응? 그리고 바알세seb을 있는 것으로 귀신을 주려한다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실은 육적으로 베드로가 똑같아요. 죽지 마옵 사람은 똑같아요. 혹시 맞아 죽을까봐 부어에서 데려가려고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다 아십니다.
또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고 손을 내밀어가지고 이게 좀 깨닫기 어렵잖아요. 제 아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네. 누가 모친과 동생들이라고? 제자들. 응? 근데 그 말에 함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은 여기 있습니다.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해놓고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내 형제요 자매 육적인 내 형제 자매 모친이 내 형제 자매 모친이 아니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르쳐 말씀하시잖아요. 응? 그렇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생활을 목적 아까 다시 갑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워. 하나를 놓쳐버리면 딴 생각은 놓쳐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사 우리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그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겠지 알게 되는 결과가 뭐예요?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게 떡입니다. 그러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 입에서는 모든 말씀도 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게 레마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미 출애굽에 다 보여주시잖아요. 맨 마지막 시험은 뭐예요? 맨 마지막 시험은 그래서 다 가라 애들도 가고 3일길 깊이 들어가서 하고 너희 식구들 어도 가라고 그렇죠? 근데 뭐만 놓고 가라고? 우양만 놓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의 대답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제 뜻을 포함하고 대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할지를 모르신다. 한꺼번에 다 요구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가나안 3장 10절에 율법은 율법 체계, 이 체계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가나안 3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복음은 이 율법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에서 지금 내가 할 일 그거 하나만 말씀하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100%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살림 5장 23절 됐어요. 응? 내가 나타날 때 아멘. 너희 온 영과 혼과 아멘. 육체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다 들어요. 응? 지금 얘가 다 넣었어. 쓰면 몇 장 쓰다가 시간 다 가버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천국에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죠? 그러면 창세기 17장 1절로 가야 돼.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뭔가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행할까요? 들은 것이 없이 행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거짓 선자예요. 신명기 보면 신명기 18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니 선자들은 들은 것을 이제 변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거짓 선자들은 뭐가 있어? 말한 것이 표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면 그 말씀이 실제가 돼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그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죠? 창조의 목적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 창조의 목적도 그냥 겉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 맞습니다. 창세기부터 이런 예수까지가 창조의 목적인데 겉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속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대부분이 겉에는 거 있잖아요. 표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경을 인계점을 넘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면 제 아들을 가르쳤잖아요. 제 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시편 95편 7절 됐습니다. 대제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대저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조금 다른 것이 좀 들어가는 거나 저는 편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딱 나오는 거예요. 대저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나. 언제 들으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오늘날 지금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면 함께 하늘에 부르시는 분 그러고 있느니라 우리 믿는 도리를 삼으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삼은 것 같으니 3절. 저는 모세보다도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 자가 그 집보다도 존경 같으니라.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면 나무를 지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업을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만든 자들을 충성했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를 끝까지 경고히 잡고 그의 지혜라. 7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의 일심과 같이 성령은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성령의 일심과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자, 이것이 출애굽 사상을 보면 그것을 출애굽 듣기를 보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성령으로 연계시켜 주시는 거고 정말 잘 해봤어요. 그냥 머리로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렇게 열려지면 기가 막히는 지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뭔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10년 만에 알려주시는 분이 있고 어디서 화장실에서 듣고 알려주시죠. 화장실 처음에 화장실에서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에서 알려주시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무슨 일을 통해서 그 말씀이 확 들리는 거예요. 시편 135편 135절 시편 119편 135절 그걸 표준 성경으로 있습니다. 시편 19편도 나오죠. 저기 가면 나오죠. 저기가 시편 119편 자, 시작.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다른 생각에 여러 가지 구성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에게 보여주시오. 얼굴은 이제 그분의 형상이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선한 형상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영광이고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이름이고 당신이시고 그렇죠? 그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인데 130절 안에 있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130절 더 가깝습니다. 130절 10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해석하면 어리석은 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저 해석한다 그 말은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듣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멘. 보고 듣는 것은 우리 육신에 있는 거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거 생명으로 본다고 합니다. 아셨죠? 어떻게 생명으로 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에베소 1장 17절에 그 생명으로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아멘. 그래서 치유와 계시 정의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눈으로 지혜시 당신을 보시고 볼 수 있고 우리 그 열어주신 눈으로 마음으로 주님의 이것을 주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동문형을 보면 사도행 2장 17절에 우리 신앙이 푸른 신앙, 늘 푸른 신앙을 가지면 젊은이 신앙을 가지면 젊은이들은 계시의 영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성령을 보게 되니 너희 아들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계시의 영상을 보며 너희들이 눈을 쓰리라. 아멘. 그래서 보는 것이 자 베드로 후서가 보는 것이 듣는 것도 똑같죠? 그렇죠? 아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이것이 하늘의 신앙하고 지금 맞죠? 근데 보는 것이 뭐도 같다고? 보는 것이 듣는 것도 같다니까. 아멘?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근데 믿으면 영생하는 거 맞죠? 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줄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아들을 보는 자마다 같은 이야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또 똑같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 본다, 믿는다, 듣는다, 아멘. 다 같은 내용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부 다 그 기능을 주셔야 우리가 생명에 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 다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안다고 하면 네가 본다고 함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에 정확히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부자 청년은 다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키는 거 얼마나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상상 아닙니다. 네?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 네가 한번 해보라. 네가 가진 것이 너무 많거나 세상에 많으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조치라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영으로 그러잖아요. 재물이 많은 영으로 근심하면 가니라 그러잖아요. 영생과 재물을 바꿔먹었잖아요.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저쪽으로 봤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여러분 이제 그 영물만 현찰만.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만 구하지 예수님 당신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그죠? 이것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실을 오늘 거기까지 말합니다. 다 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알아버리거든요. 근데 읽으실 때 개혁 개정으로만 읽지 말고 꼭 필요하실 것은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보시고 현대인 성경을 읽어보시고 그래서 안 깨달아지면 표준 성경, 쉬운 성경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확 보여요. 이번에 보여요. 아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었구나. 전부 다쫙 읽으려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똑같아. 그게 복음이에요. 원시 복음이에요. 아니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이 변한 적이 없잖아요. 아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듣는다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좀 이야기 더 시간이 나가요. 그렇죠? 자 이제 정리합시다. 아모스 8장 11절을 읽어봅시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도 들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누가 기근을 땅에다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왜? 인생들 살펴보시니까 정말로 이게 형편무인지경이고 그냥 깨달으라고. 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인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그 말씀들은 지금 막 홍수야 홍수. 인터넷만 되면 엄청난 설교가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 제자만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내 제자가 돼. 나한테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행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니까. 마태복음 12장 47, 48, 49들이 그 말씀이다. 그거 깨달아져야 돼. 그렇죠?
아니, 육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내 모친과 동생이 아니고 제 아들 가르쳐서 내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동생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누가 내 모친이 동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행하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모친이요 형제다 자매다. 아셨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중요하지만 실은 할렐루야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더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 말씀 못해요. 자, 10편 16편 1절 봅니다. 표준성경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죽게 편하여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죽기로 패합니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이나이다. 이게 표준성경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죠. 그럼 우리가 평생에 구할 것은 주님밖에 없죠. 어제 10편 27편 4절 봤잖아요. 근데 3절 봅시다. 3절. 땅에 사는 성도들의 거래 말하려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 왔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 자매냐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모친이요 나의 형제 자매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니까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반드시 평강이 따라요. 평강이. 예의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삶이 달라지니까 그게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10편 23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작. 영어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거 읽을 필요 없어. 목자가 되려면 아까 뭐예요?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다. 아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지금 들어야 돼.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나의 언약이다. 나의 계명이다. 나의 법이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멘. 나의 계명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죠? 그럼 땅에 사는 성도들이 권하여 말하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고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자, 저게 살전 2장 19, 20절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기쁨이 되는가?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을 멸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와 우리의 희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을 멸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10편 16편 3절을 저 이제 자기가 부숴주신 말씀 맞죠? 그러면 자 20절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모세율법과 복음을 잘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딱 동일 세상에 넣어놨잖아요. 응?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러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희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은 똑같은 말씀하시고 중간에 딱 한 말씀을 붙여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앞에 것은 내 마음에 복음을 끌어도 내가 연륜이 오래되고 재무가 있고 내가 계급이 높으면 사람들이 눈치 보고 눈치 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거지로 그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마음으로 화가 많고 미움을 받고 구부를 하지만
사람들 많은 데서는 사랑하는 척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 안고 있으면 다 아신다니까. 머릿속으로 통통하신다니까. 겉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속을 들여다보신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딱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 아버지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사셨잖아요. 내가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으나 그러나 자기는 말하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 그 어디 있어? 요한 8장 26절에 있잖아요. 또 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금 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말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가치가 그게 계명이고 그게 진리라니까. 그리고 그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과일 뿐이지.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보여지는 현실 세계를 이러면 이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히브리 11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일과를 지금 못 나오고 있어 지금 석달째 되는데 왜?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일과를 못 나간다는 거죠. 그죠? 일과에 그렇지 일과지. 일과 괜찮아. 시작.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네? 또 바울사를 또 바로 디모데 전서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그분을 마칩시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갑니다. 내 말을 듣고 근데 이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주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할렐루야.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면 그리스도신 말씀이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 때는 자기가 성전에 오셨기 때문에 성전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생명을 주셔서 보내고 아버지를 주셔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몸으로 마치 어린 양을 이리되게 맡기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알아. 그냥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속까지 봅니다. 영으로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보는 거 달라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로 마귀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영원하니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뭐죠? 자, 요한복음 17장 4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여러분 이제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아멘. 그 영을 받았으면 그 생명 받았으면 예수가 하신 것도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의 맏형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형이 하나님들 동생 따라들 돼 있잖아요. 15만 원. 그리고 형이 딱 기각을 잡잖아요. 그치?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드려야 순종해야 그것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가 되잖아요. 아멘. 그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6절 답이야.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아멘. 제자들 말도 예수님 참 겸손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도 내게 올 자가 있다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제자들은 예수님 참 제자들은 아버지가 미리 만세전에 아시고 이러면 이제 이 말씀하고 보내시는 거니까 복음 앞에 이런 순종을 하는 거 하시는 거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거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것이 그럼 아버지 것은 누가 아버지 것인 거예요? 아버지에게 속한 자잖아요. 아버지에게 속한 자는 누구 말 들어요? 세상 말 들어요? 세상 말 설득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건 육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어 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8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얼마나 겸손히 말씀은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영을 그렇죠.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 영으로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 부른다? 그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를 얻으리라. 그 아들의 영으로 주님을 불러야. 그럼 영으로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대로 본다고. 그래서 마음으로 영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음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에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행함이 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이 쭉 이런 얼개가 해석이 안 되면 전부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선언해버리는 아닙니다. 고린도서 9장 23절. 그럼 어떻게 하면 그분과 함께 죽든지 살든지 깨든지 자든지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바로 그분 복음이시죠?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죠? 자, 고린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 복음은 반드시 행합니다. 할렐루야. 율법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그냥 복음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잠깐이지만 그런 과정을 거쳤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됐어도 하는 일에 아무것도 없으면 해를 받습니다. 근데 자기는 구원을 받는데 불가하면서 구원 받는데 천년 동안 자고 있어요. 깨지도 못해. 다 알아요. 내가 유목사를 전도했다는 유목사는 천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을 해놓고 오늘 받느라고 애를 쓰려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끊으라고 애를 썼는데 저는 띵까띵까 내가 했으면 그걸 훤히 다 보고 있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게. 아까 봐봐요. 우리의 영광으로 자랑으로 멸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멸류가 쓰고 가는 나라가 첫째 부활이라니까. 왜 믿는 자들에게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을 주셨는가를 그렇게 따라야겠지. 근데 전부 도배꾼으로 해가지고 천당 간다 지옥 간다 해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에요. 반드시 천년왕국이 있다고 합니다. 천년왕국도 천국입니다. 천국 5가지가 천국이라니까. 그렇죠? 진리도 5가지가 진리고 각각 이 성경 말씀을 좀 찾아서 들어야 돼요. 쪼이는 해야 돼요. 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은 믿는 것이 복음인데 무슨 행하냐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원하게 말씀하잖아요. 이 행함이 있어야 믿음을 온전히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너는 믿음이 있다고 행하지 않으면 응?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테니까 너는 뭘로 보일래? 믿음 보이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행해야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내가 벌써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6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뜻이 계신 것 같아요. 난 이 말씀을 그냥 떠나고 그냥 마치려고 했는데 이 전혀 문학에 쓰고 이건 단 1분만에 썼잖아요. 그렇죠? 왜? 이미 딱 그게 얼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본이라니까. 여기 이제 많은 것들 살을 여러분들이 붙이셔야 돼요. 그래요? 실험하시면 그 눈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네? 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니까.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하늘이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아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도 해놓고 있으니까. 그래도 않으면 자 불안하겠지. 그렇죠? 자, 이거 뭐고 그냥 사죠. 거기가 전하고 산상수훈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 듣는 걸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애들이 참 너무 이쁘다. 평안해. 어디 갔어? 하울이 어디 갔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얼마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 주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아니죠. 아까 영어 17장 8절 이따가 말했는데 8절부터 읽은 것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있게 하신다. 내가 주니까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거 알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시는데 저들이 믿었다 말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지금 성령이 말씀하셔서 줘야 저들이 하늘에서 한번 뜻대로 살 수가 있다. 아멘. 네, 너무 쉽지 않고 너무 좋아. 이제 마지막 기도문이시잖아요.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문 맞죠? 너무 18장에 잡혀가지고 그렇죠? 내가 진실을 주시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인가요?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자,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러면 이제 믿음에 행하면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곱 가지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어? 지가 좋을 때만 사랑하고 자기 유행만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이제 이용해 먹으려고 사랑하고 철저하게 후배는 썩어진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제 행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아셨죠?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이렇게 서로 좀 이제 인간관계 사랑하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라고 말입니다. 너를 통해서 증거하라고 말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다 말입니다. 아셨죠? 그런 확실하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걸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가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서 16장 20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째서 말씀하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받아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것이 앞에 것이 안 되니까 좀 저주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저주받는다는 말이 몇 번 없습니다. 만일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런 생명으로 관계를 맞춰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3장 됐지만 5장 4절이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돼서 하는 거 이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그러면 스스로 주인돼서 하면 그게 예수 밖에 사는 거다 그럽니다. 믿는 사람도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 자,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 다함을 얻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4절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둬놨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육신을 가진 자는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서로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죄를 깨닫잖아요. 그죠? 그럼 죄를 깨달으면 서로 여러분 회개해야 되잖아요. 자, 시작. 베드로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물세를 받는 겁니다. 곧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생수 먹고 살겠다고 서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서 3장 21절 맞죠? 물은 구원은 혈압 예수 그리스도의 보라심으로 할렐루야 이제 뭐라고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육체에서 들어온 것을 뭐다 자연분이 아니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양심으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아멘. 따라간다는 건 듣고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듣는 것이 바뀐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너는 지금까지 마귀의 말을 들었고 마귀의 말은 뭐냐면 네 스스로 살았다고 말입니다. 육체로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 스스로 살아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주받은 자라고 말입니다. 저주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와가지고 사랑은 당시이시잖아요. 약속이시잖아요. 아멘. 너무 멀리 나갔네. 너무 멀리 나갔어. 이제 그럼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산상순하고 영혼 오장을 찾으고 연계합니다. 아멘. 듣는 것이 중요하죠. 생명으로 들어야 하늘이신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죠. 그리고 생명으로 듣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오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생수 마시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고 그리고 이제 옛것은 다 지나버리고 새 것이 된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게 된 사람들이고 아멘. 화목게 됐으면 그 화목게는 직책을 우리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게는 말씀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화목게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서 화목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금은 민수기 18장 19절에 소금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이세요. 언약이세요. 복음이 내가 되어야 서로 합당한 일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로 화목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반드시 번들러 나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형제와 덮어가지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을 볼 수가 없었죠. 히브리서 12장 14절. 그 말인지 아시죠?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그게 한마음 것을 알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진리 가운데 사랑해야 되죠. 진리를 여러분 이제 떠나자 하면 네 아끼보지 말고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남편이든 네 형제든 죽이라고 하잖아요. 실제 죽였죠. 마지막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잖아요. 그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자기 부모도 다 차원을 실로 죽였잖아요. 그게 헌신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신 것 같습니까?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시라. 화평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진리 가운데서. 아멘. 말씀을 듣고 화평해야 되죠. 응? 저희 여기 그랬잖아요. 뭐 저기 차별 금지법, 그거 저기 포장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꾸 목사들 너무 많아. 지금 반절 이상이에요. 절대 안 돼. 그런데 서봐야 알아. 자, 다른 얘기 먼저인데. 자, 산상수훈하고 듣는 것이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24절까지 있는 24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면 24절이 답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 눈이 번쩍 뜨셔야 됩니다. 주목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응? 입술로만 나를 사랑하고 마음은 내게서 먼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방법이잖아요. 주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하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물질 내는구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본사상이고 자기가 주인이라니까 하기 쉽겠죠. 자기 마음에 맞으면 마음이 기쁘면 돈 하나님께 배운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는다. 할렐루야. 엄청난 반대 있잖아요. 근데 시작. 나도 주여 주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들어가니까 딱 하니까 이제 자기들은 저거 갈줄 알았는데 마음에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되듭니다 이제. 생각보다 될 수 있고 어떻게 되들었을까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니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된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냐는 말이니 그렇죠? 되들은 것 같잖아요. 아니,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봐라 그것도 되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3절에가 답이 있어. 본문 13장 5절이 그건데 3절에 너는 항시 아버지가 너한테 지금 예수님이 네 마음에 부활하셔가지고 마음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거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그걸 어떻게 보이겠어? 그래서 아멘. 그래서 너희 믿음이 있으면 이제 뭐라고? 내 자신이 시험해보고 증거를 얻을 수가 있다니까. 너희가 스스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는 너희가 모르면 너희는 버리는 자라고 하잖아요. 이거 말을 못했지. 자기는 그건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8절과 누가복음 9장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인자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못 잡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선자들을 가르고 주 이름으로 피좀 주자면요 주 이름으로 나는 언어를 했지 않을까 하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엄청나게 뭐라고 하시잖아요. 아멘. 내 처벌이신 이 사람들이시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일까요? 불법은 요한일서 아멘. 에 보면 3장이나 5장을 보면 우리가 죄고 불법이 죄인 것 같죠? 아멘. 자 그러면 복음도 살았다 안 살았다?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도 안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안 살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여러분들 알려면 24절의 답이라는 것에서 자 24절 이건 너무 쉽지만 간단하지만 이 말씀에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뭘로 듣나요? 주신 생명으로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하려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금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하나만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이미 그것이 그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래서 출급 때 바로 마지막 시험 하잖아요. 이제. 다 가라 깊이 들어가서 섬기고 너희 남는 여인 다할 것 없이 너희 어린 날까지 다 가라. 그런데 우양을 놓고 가라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거기까지 갈 동안에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가야 된다. 무엇으로 우리가 다 가지고 가는 모양을 가지고 다 바치라고 하죠. 그때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 마음에 그가 그리스도의 양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저는 대종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희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아멘. 이제 가장 편리만 내겠습니다. 알아두셨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은 반석에 지은 집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교회가 된 사람이잖아요. 생명이 된 사람이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이잖아요. 새 언약이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 두 번째 언약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네, 첫 번째는 사는 스스로 주인이 사는 것을 피하고 이제 내 말을 듣고 살아라. 아멘. 그래서 그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7장이잖아요. 그렇죠? 변화산으로 여러분 이제 공연이 이끄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막 화려하게 변신하셨잖아요. 근데 주님 곁에 보니까 모습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주님 세 분이 나타났어요. 너무나 휘황찬을 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 하잖아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떻게 하신다? 모세 아웃, 커밍 아웃, 엘리야 아웃.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왜? 그 말을 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이는 내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저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거다 그럽니다. 그게 신명기 18장 13, 15, 19절 같죠? 자 13절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그것을 꿰뚫어야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나의 언약에 대한 조각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 창세기 17장 1절에 하신 말씀과 똑같죠?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까 고린도서 9장 23절도 마찬가지죠. 복음에는 반드시 행하는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죠. 복음이 돼가지고 그 복음대로 살면 그 사람이 천천히 버리 들어가는 거 맞죠? 자기는 남은 그렇게 구원시켜놓고 자기는 버리고 줄까봐 아멘.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놓으라. 그럴 때 운동장에서 다 다른 데를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상을 얻는 이는 상 받아서 가는 천년왕 들어갈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도 이같이 이기기 위해서 서로를 아멘 절제하라. 아멘. 성령의 마지막 명제가 늘 충만해야 아멘 죄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충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베드로서 1장 1절이잖아요. 성령의 거룩의 하심으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아버지께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고 생수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여기 광야 생활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뜨거운 것을 깨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고 합니다. 벌써 이 말씀이 벌써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니까.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 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들은 말씀은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면 여러분 성경에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전체입니다. 그런데 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으신 딱 하나 있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했어요. 모세를 부르고 이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신해산의 율법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이고 모세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아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시키신 이유도 조상들에게 하신 기쁜 소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반드시 조상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없어서 아멘. 이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다. 창세기 17장 1절로 똑같죠? 어떻게 완전하게 됩니까?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지라. 나와 같은 선지 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도행전 3장 20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저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또 주께서 너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22절 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우시니 나 같은 선지 하나가 누구라고? 20절 다시 20절 다시 시작 또 주께서 너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람이 너희 형제 중에서 보낸다고 하잖아요. 형제, 유다는 형제죠?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죠? 아멘. 그러면 이 19절처럼 해야 아멘. 아버지 앞에 먼저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먼저 듣고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복음에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 아까 18장 19절 말씀 너무 오래요. 19절 시작.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거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게 거듭할 것이요. 그럼 무슨 말을 듣고 따라야 된다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말. 그래서 아들에게 그 생명을 주 이름을 주셔가지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얘기 하신 데 내가 주니까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래서 저기 요한복음 10장 4절 6절 읽었잖아요. 아멘. 이제 그렇죠.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요한복음 17장 4절,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 뜻에서
연합하게 싸우니. 그럼 이게 창조의 목적 맞죠? 아멘. 자, 그러면 그 일이 뭘까요?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는 말을 듣고 이러면 따르는 자가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누구의 말 같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다는 겁니다. 왜? 이는 내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 너희는 제 말을 오늘날 너희가 내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될 때 그런 여러분 나의 하나님 또 나를 기르시는 아멘. 응? 내가 기름을 받는 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신데 훌륭함이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어쨌든 23편 되네요. 시편 23편 읽고 마칩니다. 시편 23편 이제 양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저는 이 말씀을 가장 듣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훌륭한 몫이로다. 2절 그가 나를 폰출하는 것이며 쉴만한 꺼내는 것이며 내 영혼을 손에 씻고 자기 힘을 내어 의기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이에서 해를 뿌려야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실 겁니다. 5절 자, 주께서 내 옷에 묻힌 것들을 사랑을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가 있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입니다. 그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이 나의 꿈이라는 것을 24, 25, 26, 27절 조금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다음에 10편은 대부분이 다윗의 10편 맞죠? 그래서 다윗의 10편을 정말 영어로 듣게 되면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질투로 어떻게 하나님한테 합한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 명령하신 건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 말한 일을 다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혹시 엄청난 축복이죠? 아멘. 네, 그 말씀에 의미가 있다고.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이죠. 이런 일도 없는데 빨리 끝내야 돼요. 13장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고 하나님의 대장인 제사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였어요? 자기 스스로 했잖아요. 이게 죄라니까. 자기는 합당한 이유가 있죠. 앞에 블레셋이니까 그렇게 막 전부 만마처럼 살는 건데 그럼 풍전 통화잖아요. 근데 약속한 기간 내에 일주일 후에 온다고 했잖아요. 3일 선제가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 지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근데 말을 그랬잖아요. 말을 듣고 아까 사느냐 그래야 말씀을 생명을 듣고 따라야 하늘의 사람들이 뜻대로 사는 건데 자기의 뜻을 쫓았잖아요. 자기가 주인 됐잖아요. 그러니까 패해버린다고 합니다. 21절 아셨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를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까지 걸리면 절대 안 돼. 내 마음에 합하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지는 아버지가 늘 아버지가 놀라면서 꿈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집에 영혼을 걸려도 이제는 내 자녀 날마다 넘쳐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오직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나의 계명에 대한 헬림만 보았는데 하나님 어떤 것이 나의 계명인가를 주님 잠깐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계명은 진리오니 진리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근거함과 순종함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택함을 입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이며 생수 마시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오늘 전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